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아야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은요, 무장 해제하지 않습니다. 쉴 때도 완전 군장하고 쉬거나 잠을 자죠. 언제 어디서 적군이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요. 항상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우리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번 보십시오.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깨어 있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종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든 관심은 주인에게 있어야 하고요.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관심이 딴 데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눈을 팔 때가 있고요.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기대하거나 또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지 않고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망에 집중할 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본분에 충실한 일꾼들은 존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본분에 충실한 사람, 그 일꾼들은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 잔치를 참석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종들이 다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오셨습니까?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종들을 보면서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들을 칭찬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주인이 종들 보고 여기 와서 좀 앉아봐. 그리고 주인이 띠를 띠고요. 오히려 종들의 시중을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뭐 주인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시중을 들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종들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흡족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그 종들을 보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마음껏 칭찬해 준 거고요.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각종 영광스러운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본분이 뭔가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 생활 잘하고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을 충실하게 묵묵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깨어있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혹시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경, 3경이라고 하는 시간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이게 로마식 시간하고요 유대식 시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식 시간으로 따지면 2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후 8시, 9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3경은 새벽 0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입니다. 유대식 시간은 조금 달라요. 유대식 시간의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입니다. 그리고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기 힘든 시간이죠. 그 시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시간에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헌신을 했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 시기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죠. 오래도록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지 못했고 이제 이번 주일이나 돼야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번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영혼의 도둑이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를 노리는 영혼의 도둑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 하는 걸 알고 지키면 도둑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적군이 어느 때 공격해 올지 알고 있으면 그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있으니까요.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늘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주인이 지키든지 아니면
그 집을 지켜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다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깨어 있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영혼의 도둑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항상 깨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비록 나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영혼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도둑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셔서 그것을 방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혼의 도둑인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의탁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늘 지켜주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예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이 준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맞는 10처녀 중에 준비된 슬기로운 5처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청지기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어떤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인가? 어떤 청지기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꾼인가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1번 보십시오. 진실한 청지기는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다.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 청지기라는 것이죠.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물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자주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되어졌지만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실한 청지기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지기,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은사,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종말의 때에도 일상에 충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입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도요, 자신의 일상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를 때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맡겨진 그 일,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충실하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마지막 때에도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잘 감당하고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제 종말이 다 다가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죠.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직장에 갈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하는 삶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바치고 기도원이나 무슨 은신처 같은 데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구원도 받고 휴거도 되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를 때, 주님이 돌아오실 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일 한결같이 계속 예배하고요,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묵묵하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 성실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보시면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일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진실한 청지기에게는 더 많은 소유를 믿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이, 더 많은 소유가 맡겨진다는 것이죠.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이렇게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있으니까요, 주인이 더 많은 걸 그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직하니까요, 신뢰할 만하니까요,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있는 사람에게 더 주고 없는 사람 걸 빼앗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맡기죠. 더 많은 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더 바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공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 더 많은 일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방탕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한 청지기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삶에서 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는 충성스럽지 못한 종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종들도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악한 종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인이 늦게 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것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학대하고 괴롭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인 것처럼,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냐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또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 쾌락을 마치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삶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방심하고 주님께서 늦게 오실 것이다, 내 삶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들은 결국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주인이 곧 오실 것이다,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심판의 때가 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이렇게 불충성되고 악한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갑자기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은 때, 이 악한 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주인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혹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역사의 종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판단하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상급과 또 벌을 내리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께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나는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사람인가, 그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많이 받고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맡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47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행한 종은 맞기는 맞을 거예요.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알고 그렇게 하지 않은 종보다는 적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가 고의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로 주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더 큰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린 주님의 뜻을 알잖아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책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알고 있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많은 걸 맡겼으면 많은 걸 달라고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이 주셨다면 그만큼 남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몇 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5달란트 받은 교회라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실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주님 앞에 5달란트를 남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해서 그저 1달란트, 2달란트 남기면 주님 앞에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걸 맡겨주셨어요. 그건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에 충성을 다해서 정말 5달란트를 남겨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5달란트, 아니 그 이상을 남겨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주님 오실 때에 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